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9일, 5월 15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박선자 선생님 나오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퇴원하셔서 집에서 요양 중이신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도 임원남 공양 박도환 장로님, 이소영 목사님, 그리고 정원철 선생님, 양종국 집사님, 이경옥 집사님, 호경호 집사님, 김윤희 집사님, 박선재 선생님 등 육신의 역학으로 고생하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하나님 말씀 다윗의 시 103편 1절로 5절까지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한없이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은혜를 하며 사랑할 수 없는 저희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귀한 날 주님의 은혜를 너무도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것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희망의 녹색으로 물들이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모진 세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더러워진 우리들의 심령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마가 다락방에 120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동일한 성령 충만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주인이시며 저희들은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끌어 주시는 이계철 목사님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서 복케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힘쓰는 교회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숨기며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 비셔스 지교회가 발판이 되어 복음 전도의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부흥의 불꽃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2절 27절 그리고 16장 4절로 15절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15입니다. 주의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 듣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빨간색으로 제단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희곡 작가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고향인 테베로 향하던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만납니다. 그리스 신화의 스핑크스는 여성의 얼굴과 사자의 몸, 독수리의 날개, 뱀의 꼬리를 가진 괴물입니다. 테베의 길목을 지키고 있던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 답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생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수수께끼를 오이디푸스는 쉽게 풀어버립니다. 그 수수께끼의 답은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4발로 기다가 크면 2발로 걷고 늙어서는 지팡이를 짚기 때문에 셋이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이 수수께끼를 풀고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으며 테베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근친상간하고 결국 파멸하고 만다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 중의 하나입니다. 스핑크스가 질문한 수수께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 너는 어떠한 존재인가? 너는 너 자신을 아는가? 라는 자기 정체성을 묻는 게 아닐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을 누가 정답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제 스승이 떠날 때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은 제들 중에 아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Lord,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얼마 후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6장 5절에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왜 이러한 중요한 일에 대하여 언급하는 자, 말하는 자가 없느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제 아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라고 하니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도 사실 예수님이 자신들 곁을 떠나시게 되실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명백한 사실로 판명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또 우리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혼란한 제 아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충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근심스러운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십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큰 충격과 손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꿈과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제 아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는 것보다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더 큰 유익이 될까요? 만약 예수님이 계속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면 제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아들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영광에 대한 집착을 꼭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세상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제 아들이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있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성령님이 제 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죽으시고
떠나게 된다는 위기의 상황에 언급조차 꺼려하면서 제자들은 문제에 직면하기를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좁은 땅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만 집착하던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하심을 받아 천하 만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도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세상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제자들을 유대교에서 쫓아내고 곧 출교시키고 심지어 죽이려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한자 말입니다. 지킨다, 보, 그리고 은혜해, 스승사자입니다.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는 곁에, 또 클레이토스는 부름받은 자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즉 돕는 자, 중보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변호인 역할을 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고소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책망하다라는 말은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는 세상에 어떤 그릇된 점을 책망하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은 법과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죄를 규정합니다. 문제는 세상의 죄의 개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세상의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러한 세상을 책망하여 무엇이 죄의 핵심인지 근원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곧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책망을 들을 때에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불신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책망을 듣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책망은 구원의 여정에서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세상에 가진 그릇된 의를 바로잡아 주어 참된 의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 있습니까? 세상은 정말 의로운 곳입니까? 누구나 말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현실은 왜곡된 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아직도 들리고 있습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죄가 없는 것처럼 쉽게 풀려나는 반면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알량한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이것이 옳은 거다, 이게 정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들의 정의를 인정하셨을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는 사실은 불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자가 정죄받아가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시고 참으로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이 입증된 것이 부활이요 승천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이십니다. 의로우시다라고 성령님은 세상의 정의가 오히려 불이요 예수님의말로 참된 정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셋째로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 사형에 처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이 집행된 사건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환호했던 그 십자가가 자기들의 우두머리인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파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가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세상의 심판이 도리어 그들에게 심판을 가져다 줄 가장 참담한 죄란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와 불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던 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곧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마음을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의 책망과 찔림을 받아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이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의 책망을 듣고서도 자신의 죄와 불의를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기분이 상했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도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두 가지 반응을 모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기뻐합니다. 완악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서툴고 부족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여기에 힘과 용기를 얻어 더욱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동시에 성령의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분이 상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누가 세상의 거짓과 불의를 드러내고 진리를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들, 그리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제 아들을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제 아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제 아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아직 제 아들이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서에 나오는 연약하고 비겁하고 어리석은 제 아들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담대하고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사도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다른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가 곧 보혜사 성령이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곧 보혜사 성령이 내 것,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것을 성령님이 제 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조화롭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입니다. 사도들이 기억에 착오를 일으켜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을 말씀을 성경에 넣었을까요? 제 아들이 자기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성경에 끼워 넣었을까요?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시어 오류가 없이 기록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조명한다, 빛을 비춰주신다, 일루미난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유라고 하면 무엇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방언, 예언, 신유 등 신비한 체험을, 은사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를 믿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도우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더불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감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뜻을 두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생기, 호흡,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한 생명에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잠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성령님을 만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승리할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하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구하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지시, 감동에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일을 우리의 모든 것 아니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 같은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합니다. 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성령을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예수님이 보혜사이시면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보호하시는 분이시면서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면서도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 예수님으로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영의, 하나님의 영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이기는 길임을, 진리로 살아가는 길임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리고, 성령님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사모하고 구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아프신 분들, 고등이 불편하신 분들, 수술 받으신 분들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회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기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 재능, 정성, 사랑 모든 것 받으셔서 일생을 받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도란아 죽어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질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고백하며 세상에 나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